오늘 제목은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 나타날 일, 제가 오늘 예언을 할까요? 미래 얘기를 한다면서, 그렇죠? 제목이. 예. 얼마 전에 제가 제주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뉴스를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뭐였냐면, 이틀 동안 887번의 한라산에 번개가 쳤대요. 번개가 887번. 그러니까 1000번 가까이 번개가, 천둥 번개가 쳤다 그래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기적이죠, 그렇죠? 887번이나 번개 천둥 쳤는데 사람이 안 죽었네. 그런데 사람들이 밤잠은 설쳤을 것 같아요. 잠은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원주에서도 밤새 그 천둥 번개가 친 날이 있었죠. 예, 저는 밤에 깜짝깜짝 놀라서 깼단 말이에요. 자다가. 근데 어제 저녁에도 천둥 번개가 좀 치더라고요. 기상청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과 번개가 자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소리는 천둥 번개 소리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뭘 들었을까요? 무서운 외침 같은 게 들리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둥 번개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의 전조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하늘이 노했대. 자, 뭐가 맞을까요?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스스로 조심해야지, 또는 스스로 미래를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 천둥 번개가 올 때마다 이건 내 죄 때문인 게 아닐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고 잘못했나 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아직 이렇게 천둥 번개가 많이 친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현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큰 체험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저는 그냥 천둥 번개가 그냥 큰 외침같이 들리는구나 라고 그냥 저는 느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미래를 위한 그냥 울림 아닐까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다니엘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독 다니엘한테는 이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런 소리와 함께 환상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 바사는, 여러분 바사가 어디냐 그러면 페르시아를 가르칩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디냐 그러면 현대의 이란입니다. 예, 이란의 조상들이 페르시아예요. 지금과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맞아요. 그게 이란이에요.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다니엘이 이 이란한테, 페르시아한테 지금 총리로 있을 때 바사 왕이라고 했으니까, 바사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뒤에 이런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환상 속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 10장에서는 이상하게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전쟁이 얼마나 극심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이 쳐들어왔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을 보고 다니엘은 굉장히 놀랬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21일간 먹는 것을, 좋은 고기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자숙했대요. 아주 자숙을 했대요.
자,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지는 본문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아닌데 이가 다른 환상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느 강가에 서 있었고 눈을 들어보니까 웬 하얀 옷 입은, 세마포 옷 입은 한 분이 나타나서는 그분의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가 들려져 있었다. 우바스 순금띠에 돼요. 순금띠. 그의 몸은 황옥 같았다.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았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았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 예수님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 다니엘이 듣기에는 무리 소리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라고 해요. 다니엘이 본 예언, 구약의 예언서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본 어떤 분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떤 분이 이 시대 차이가 엄청난 시대 차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그들이 본 각기 어떤 분이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1000년의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흰 옷을 입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얼굴 모습이 비슷해요.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눈을 돌려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앞에는 번개빛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도 눈 같으며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이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새까만 게 나오거든 쫓아가지 말고 눈이 아주 불꽃 같은 분이 나타나시거든 그분을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흰 옷을 입은 자라고 되어 계셔요. 자, 이 세마포 입은 예수님이 근데 이 세마포 언제 입을까요? 혹시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들 수의 입혀놓은 거 보셨어요? 예, 삼배로 만든 배죠. 예, 이게 대마라 그래요. 대마를 얇게 실로 만든 것을 세마포로 만들었다 해서 세마포예요. 삼배실로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를 이제 감싼 게 세마포입니다. 그를 이제 장례 예법에 따라서 그를 감싸서 이렇게 장례식장 이렇게 굴에다 집어넣은 상황을 보면 세마포를 둘렀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아니지 지금도 사실은 장례식장 가면 옷을 입히죠. 그 뭐라 그래요? 수의라 그러잖아요. 수의, 그렇죠? 수의를 뭘로 만들어요? 삼배로 옷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삼배하고 한국의 삼배가 같은 품종인지 다른 품종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삼배 옷을 지어 입었다.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세마포는 이스라엘 장례식 때 수의로도 사용했고 우리나라 장례식 때도 여전히 수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세마포 하얀 옷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글쎄, 솔직히
세마포가 그렇게 하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얀 옷이다. 그 옛날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볼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분은 똑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0장 6절은 그의 몸은 황옥 같았다.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와의 소리와 같았다. 옛날의 모습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 있는 사람이 구약에 가서 보고 왔을까요?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보고 와서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아 보면 알 것 같아요. 예. 숨 끊어지고 보면 그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의 일을 기억해서 그대로 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예, 심지어 이 성경은요, 지금 4,000년 이상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전체 역사를 다 따져보면 6,000년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일은 과학적인 증명으로 몇십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4,000년만 이렇게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내려온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한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기적 아닐까요? 예수님도 지금 구약의 예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1000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 예수님 똑같이 보았다. 사람이 1000년 전의 예수님과 1000년 뒤의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다. 내일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앞으로 계속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에요. 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가 믿는 신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분이 다니엘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단순히 천둥번개가 쳤다 그랬는데 여기도 다니엘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환상 속에서 도망가는지 어쨌든 혼자 남아서 다니엘은 그 어떤 환상을 본 그 앞에 어떤 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사라졌다. 환상에 나온 장면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전쟁의 모습이 아마 전쟁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계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더랍니다. 저도 솔직히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리에 힘 풀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앞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저는 납작 엎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지자마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래서 그분 앞에 무조건 자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갔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간 것도 우리가 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진 것도 그대로 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래도 그 죄를 다 가려서 기억 안 해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만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음성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갑자기 졸음이 왔나 봐요.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잠이 온대요. 제가 말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자요.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말만 하면 이 다니엘이 잤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수님만 만나면 잤어요. 그런데 다시 깨워요. 왜냐하면 다시 다니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잠이 든 다니엘을 어깨를 누군가 만지니까 순간 다시 깨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또. 금방 잠들었다가, 금방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다시 보이잖아요? 덜덜덜 떨다가 다시 예수님이 일으켜주니까 그제서야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겨우겨우 무릎 꿇고 손바닥 바닥에 대고 앉았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냈을까요?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 보내셨겠죠, 그렇죠?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누가 왔을까? 이분이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 앞에 흰 옷을 입었고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스스로 겸비하던 때에 내가 달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지금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라, 이 다니엘을 깨닫게 해야 된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니엘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기도를 먼저 하느냐. 저는 사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방향으로 서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셔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지 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 라인이 뭔지 알아요? 북한하고 선이 하나예요. 북한하고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선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돌려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전화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획 뒤돌아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이 생기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기 12절에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12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거 지금
구약에 있는 언어대로 쭉 써놓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닫고자 하니 깨닫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알게 해주고 싶어. 뭘? 내 하나님 앞에 너가 스스로 서 있으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서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를 너한테 보내셨다. 왜? 이제 너가 미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그분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죠. 10대 때. 그때 10대 아이들이었는데, 여러분 10대는 잘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거래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고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믿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일을 하신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일하기도 하고 예수님 보내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했을 때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좀 굳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되겠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미래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또는 저는 미래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 굳게 마음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해 보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절 다니엘 10장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실제 전쟁에 대한 묘사는 나오지 않고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왕의 군주, 페르시아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는데, 여러분 이 21일 동안 다니엘은 뭐 했냐? 포도주를 안 먹고 떡을 안 먹고 거의 자숙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21일 동안 지금 바사의 군주가 어떤 예수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가 오는 것을 막고 있을 때 다니엘이 도리어 기도하면서 포도주 그런 것을 안 먹어가면서 자숙하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어쨌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안 먹었다, 자숙했다. 그래서 가끔 금식할 때 21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따라서 금식을 하더라도 14일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21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으면 저는 기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동안에 천국에서는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인자가 어떤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어요. 그 전까지 말도 못했어요. 덜덜 떨고 있느라고. 그랬더니 입술을 만지니까 그제서 입이 풀려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 주님, 이 환상을 보니까 제가 더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힘이 더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환상이 부담이 됐던지 호흡곤란이 왔답니다. 이 비천한 종이 어찌 내 주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또 엎드려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요. 예수님이란 분이 서 있는데 너무 떨려요. 그래서 온몸이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의 모양이 너무 떠니까 이 사람이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또 받쳐줘요. 어떤 사람이 그의 손을 받쳐줘 가면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북돋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삶이 녹록하지 않죠. 사업도 어렵고 다 힘들어서 그렇죠, 다들. 그런데 오늘 다니엘 10장 19절을 보세요. 집에 기록하고 좀 열심히 어디다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강건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천사인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면 강건해질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다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라 하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어떤 이가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이게 천사든 예수님이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예수님 같은데 자꾸 성경은 약간 혼돈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천사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제가 오늘 제목이 미래에 나타날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를 바꾸려면 단 한 가지 먼저 꼭 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점점 아직 처음 신앙이다 보니까 처음 신앙일 때는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고 단단하면 교회가 필요 없긴 해요. 목사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세상에서 흔들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매일같이 잊어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로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문 열고 들어와야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못 엽니다. 사람 누구 형상대로 지었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신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세요. 자, 이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우리 문을 열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다시 강건해지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됩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바사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환상을 본 때는 페르시아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엉뚱한 나라였고 지금 페르시아가 완전히 크게 통합해가지고 다 이겨먹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총리로 다니엘을 이제 붙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지나고 바사 왕이 지나고 헬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도 곧 망하겠구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때가 이때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언제냐 그러면 한 80대쯤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이후에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아 너를 이제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이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우는 천사와 또 헬라가 이제 점령할 것이다. 이 미래가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곧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나라가 바뀔 때는 꼭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참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21절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미가엘이라고 하니까 이 미가엘이 도대체 누구예요? 앞에서도 잠깐 미가엘이라고 단어가 나왔었어요. 미가엘이 너희의 군주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미가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단어 때문에 이단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에요. 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을 돕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가 우리의 군주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치 어떤 존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했었는데 예수님은 이 천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 우리의 왕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돕는 자가 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천사는 반드시 우리를 돕는 돕는 어떤 존재일 뿐 우리가 섬기는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군주 미가엘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가엘이야. 내가 너희들의 군주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자칭 예수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 먼저 섬기겠다 굳게 다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들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미래에 나타날 일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대다수는 국지전이 일어나서 통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저 철창이 다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 먹는 그날부터 천사는 달려온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은 쏜살같이 달려온대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굳게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바꾸신대요. 여러분이 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세상 바꿀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신대요. 여러분의 미래 바꾸셔야 되겠죠.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미래에 뭐가 나타날 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결단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사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이가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서 평안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평안하라 하셔야 돼요. 그가 명령하셔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은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물속에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못 일어나요. 평생을. 이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제발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천국으로 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여요.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아요. 우리 미래가 형통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평생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이 다짐을 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미래에 나타날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올바르게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